말씀의 제목은 죄에서 가벼워지고 은혜로 무거워지는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존재감은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라집니다. 가벼워지는 존재감과 무거워지는 존재감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인생은 무게와의 싸움입니다. 누군가는 삶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고 누군가는 삶이 너무 가벼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떠내려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무게의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버려야 할 무게는 과감히 덜어내고 채워야 할 무게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룩한 무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비극은 무거워야 할 것이 가볍게 여겨지고 가벼워야 할 것이 무겁게 다가올 때 시작됩니다. 첫째로 비움을 통하여 죄의 중력에서 벗어나는 가벼움입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를 땅에서 끌어당기는 죄의 중력을 끊어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러므로 진실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것을 벗어 던지는 영적 경량화 작업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가장 고질적인 무게는 죄와 자기의 의입니다. 죄의 과부하로 인한 죄는 우리 영혼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습니다. 과거의 후회, 은밀한 탐욕, 타인에 대한 증오를 짊어지고는 결코 하늘을 향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의라는 짐은 언제나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공로의식이 되어서 신앙생활과 나의 모든 삶을 필요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열기구가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을 피워 뜨거운 공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구니 옆에 매달린 모래주머니를 과감히 잘라내는 것입니다. 열기구가 높이 올라가려 할 때에 지상의 중력은 그 모래주머니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영광의 존재로 높이 올리려 하시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매달려 있는 죄의 모래주머니들인 과거의 상처,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움켜진 탐욕들이 우리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회개는 그 모래주머니의 줄을 끊는 가위와 같습니다. 이것쯤이야 하고 들고 있던 작은 모래알들이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그 줄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워야 가벼워지고 가벼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체험을 통하여 은혜의 질량으로 깊어지는 무거움입니다. 죄를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때에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들이피지 않는 묵직한 존재감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묵직한 헌신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꽉 채운 은혜의 무게에서 나왔습니다. 죄를 비워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무겁다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은혜를 아는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묵직해집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내뱉지 않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에서도 무거움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거움은 억지 짐이 아니라 사랑의 무게입니다. 나를 살린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정박시킵니다.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거대한 화물선을 보십시오. 수만 톤의 짐을 실은 그 배들이 거친 풍랑 속에서도 뒤집히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배 밑바닥에 가득 채운 바닷물 때문입니다. 이를 평행수라고 부릅니다. 배가 비어 있으면 가볍게 잘 나갈 것 같지만 사실 배가 너무 가벼우면 작은 파도에도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 전복되고 맙니다. 그래서 선장들은 배 중심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 밑바닥에 무거운 짐을 채워 넣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덮칠 때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밑바닥에 은혜의 평형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인생이 조금 허전해 보이고 세상에 짐이 없어도 그 중심이 복음의 무게로 꽉 차 있기에 어떤 풍랑에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느냐, 왜 그렇게 무겁게 사느냐 묻겠지만 은혜를 아는 우리는 압니다. 이 은혜의 무게가 나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멘. 셋째로 동행이란 힘의 멍에를 바꾸어 매는 신비입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 주님의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가볍지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동행이란 신비한 힘의 동행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다 벗고 빈손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멍에와 주님의 멍에 사이에서 세상의 멍에는 맬수록 지치고 상처만 남지만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살리는 멍에요, 힘을 주시는 신비한 동행입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멍에를 맬 때에 신기하게도 인생의 고통스러운 짐들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무게가 커질수록 세상의 근심은 비중을 잃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의 무게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무게의 전환을 경험한 인물은 단연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어깨에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훈장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학벌, 로마 시민권이라는 배경,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 기득권까지 그는 세상적으로 매우 비중 있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그 화려한 스펙들이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저울 위에서는 아무런 무게가 나가지 않는 배설물 쓰레기처럼 가볍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울은 그 가벼운 자기의 의를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무게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룩한 무게감을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울의 노년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비참하고 무거운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경쾌했습니다. 죄와 욕심의 짐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고귀한 무게를 짊어진 채 인류 역사를 바꾼 묵직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 죄의 짐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묵직한 무게입니까? 나를 증명하려는 무거운 욕심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된 사랑과 사명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볍게 날아오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바위처럼 묵직하게 뿌리 내리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세련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 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를 금생과 내생에 맞이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